에스더 8장은 이제 원수 하만이 죽죠. 그리고 이제 그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주로 유다 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 총리가 된 사람들을 굉장히 믿음의 위인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라든지 또는 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주 높이 칭송을 하고 또 따라가고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은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도 역시 하만의 자리를 꿰찹니다. 하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2인자 아닙니까? 왕 다음에 2인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 모르드게도 이 지금 수산성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이라든지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은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떼어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반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그 권위와 권세를 자기가 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만이 죽었습니다. 하만이 죽고 누가 이제 올라갑니까?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대석은요 어디냐면 5절 보세요. 5절 중간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그랬죠. 이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단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대적, 영원한 대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만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정죄하는 것들이 깨트려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도 완전히 깨트려져 버렸죠. 그래서 하만이 죽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섰는데도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뭡니까?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려 구하니. 하만은 죽었습니다. 지금 사단의 권세는 깨트려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위협이 뭐냐? 남아있는 위협이 뭡니까? 지금 유다인들이 지금 왕의 의인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지금 온 성에 지금 발표된 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불임절이 되는 그날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 명령은 지금 유효합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 명령은 유효합니다. 무효가 된 게 아닙니다. 하만이 죽어도 의인으로 찍힌 그 행정적인 절차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 권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깨트려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그 영향력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의 생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구하기를 원합니까? 자신의 민족까지도 살려내기 위해서 울면서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후반절에 보세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철회하소서.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철회해달라.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미 조서는 누구의 도장이 찍혔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도록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그 권세를 누리도록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틀림없으신 하나님은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단을 갖다가 묶어서 그냥 엄보에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공중권세를 사단에게 주었기 때문에 철회를 못합니다.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으로, 한마디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써라. 한마디로 백지수표를 위임한 겁니다. 뜻대로 써라.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칠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다인은 이제 누구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권세가 생겼느냐면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죠? 우리 이름으로는 안 돼요. 목사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넘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로요? 성령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반지로 도장이 찍혀야 우리가 사단 권세와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어요. 예수 2000년 전에 이미 패배했어요. 그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그 나머지 영향력과 싸우는 거예요. 영향력과.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전사와 권세 이런 것들과 지금 싸우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요 이제 싸우는데 보세요. 8절 후반절에 보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말 썼다고요?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철회 못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사망권세도 다 깨뜨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 그 세력들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밖에 없다. 그 사단의 그 권세도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권세도 이제는 뭐가 찍혔습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사단은 졌습니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고 난 이후에 잔존 세력들과 싸워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자, 11절 보세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우리가요 사단의 잔존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교회는 뭐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모임이 교회입니다. 금요기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요 한 사람이 혼자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물론 있지만 한두 명, 서너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나고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마치고 나면 될 수 있으면 음악도 좀 크게 틀고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소리를 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요 어떤 사람은 피곤해가지고 정말 기도를 못할 사람이 와요. 지금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마치자마자 막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가 오기는 왔지만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말씀이 끝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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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조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금방 잠도 오고 피곤이 더 막 들어오고 그러면은 집에 가고 싶지 뭐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때 옆에서 힘을 쏟아줘야 되는 거예요. 막 힘을 다해서 힘이 좀 남아있는 사람은 기도를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줘야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어서 그래도 얼마라도 기도를 하고 돌아간단 말이죠. 함께 모일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닥불도 그렇잖아요. 나무가 모닥불이 장작이 몇 개만 있으면 불이 금방 타다가 꺼져버리지만 모닥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안 타던 불이 옆에 있는
잘 타는 불이 옆에를 붙여주고 해서 나중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함께 모여야 뭘 지킬 수 있습니까?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둘씩 흩어져 버려요. 아유, 나 오늘 금요기도에 가기 싫어. 피곤해. 안 갈래. 그런 식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빠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자기 생명도 보호를 못해요. 놀라운 거는 뭐 안 오니까 오늘 좋다 이렇겠지만 안 오면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안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요, 지금 하만의 잔존 세력들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11절 중간절.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은 누구의 잔존 세력입니까? 하만의 잔존 세력들 아닙니까? 하만의 잔존 세력들은 뭘 가지고요?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 어둠의 정사와 권세들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지금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둘을 찾아다니고 있다고요. 아유, 나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이리저리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버리면요, 다 흩어져 버리면 이리들에게 물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세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치료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모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밖에 없다. 믿습니까? 자,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들의 전리품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누구의 재산을 다 받았습니까? 하만의 재산을 다 받아버렸죠. 하만의 권세를 자기가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그들이 도망가면서 놔둔 모든 전리품들을 우리가 탈취하고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에 15절 보세요.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모르드게가 이제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습니다. 큰 금관도 썼어요. 한마디로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거예요. 수사성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의 왕으로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요,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집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 5분 간정 이렇게 했는데 전부 쑥스러워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학창에서 내가 영적 전투를 벌여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런 걸 고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걸 서로 나눠야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막 성전고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소식들이 막 전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막 기도도 힘있게 하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막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 왕의 음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그 명절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 명절로 삼으니 온토 백성이 유다인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러워하여,
얼마나 야 니는 금요일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내일 주말이고 주 5일째 끝나고 이제 불타는 금요일을 만끽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그렇게 밤늦도록 기도하고 오냐. 그렇게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참 우리를 갖다가 좀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금요 기도에 갔다 오더니 갈 때는 파김치가 되어서 가더니 돌아올 때는 네가 야 신기하다 뭐 바카스 먹고 왔냐? 뭐 무슨 자양 강장제 먹고 왔냐? 왜 그렇게 얼굴이 펴지고 얼굴이 밝아졌냐?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승리의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막 정말 뭐 가정의 자녀들이 말이죠 변화되어지고 부부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 이런 간증거리들이 나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오고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말이죠 과일이나 깎아 먹고 있던 불신자 가족이 야 너는 금요일만 갔다 오면 이상하다. 금요 기도회만 갔다 오면 네 얼굴이 빛이 난다. 왠지 빛이 나는 것 같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부러워하고 그래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가 많아지죠? 제자의 수가 더하니라. 제자의 수가 더하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대한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그러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서 야, 그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뀐다. 밤에 그를 가서 도대체 뭐 하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뭔지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옆에 와서 한 사람씩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야, 너는 뭐 금요일 밤만 어디 갔다 오면 이상해지더라. 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대학교에서 금요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11절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그 재산을 탈취한 그들의 전리품마저도 챙겨서 우리의 물질적인 복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적인 복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소망을 물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